두 번째 시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 이제 3번 영적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있다.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자, 조금 전 칠판에 써졌던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내려오시면은 주님의 가치관이 보이시죠? 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훈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영적인 가치관으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행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온유와 주님의 사랑과 국률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판단하는 거나 비난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제가 그냥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몇 구절만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 날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옆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4월달에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연락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꼭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이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시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 하셨어요?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이제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어땠냐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 마음에 뭐합니까? 합한 사람이라. 그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내려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합니까? 각오하였노라. 각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함없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한결같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돼요. 마음에서. 항상 마음에서는요. 한결같이 순수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말하는 거죠. 자라가라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개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남. 자, 그러면 좀 다시 지우고 마음, 오남 다 같은 의미니까요. 어쨌든 절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피동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뭐 하셔야 돼요? 능동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 능동적. 그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음, 마음은 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온함. 온함이 정말 좀 열렬히 있으면 좋겠고, 잘 아시면 온함이 정말로 뭐 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세미나 주제라면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공과에 있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죠? 굳게 결심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 그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잖아요. 굳이 당신께서 굳게 결심한 모습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하시는 거죠. 순교. 우리는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 대신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순교적 삶. 이 자기 부인, 자아부정, 하여튼 겨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아상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하려면 사실은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요?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예수님을 뭐 하려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이걸 강하게 말할 때 제가 추종자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뜻을 딱 정한 이상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뭐 해야 되니까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너무 저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후패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요. 이거 봐보세요. 후패한 부분이 경험될 때에 사도 바울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뭐 하는 거죠? 그는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뭐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굳게 뭐 했다? 결심하셨다. 그죠? 이 얘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훈련을 해주셔야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 부인, 자아보전, 자아상실 이거 안 하고 육체를 편들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타협이 생깁니다. 육체를 편드는 순간부터 타협이 생기게 돼요.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게 결심해서 굳게 빠집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결심.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결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선택을 합니다. 한 번 정도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녁에 야식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합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먹고 내일부터 뭐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이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정말 굳게 결심해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위해서는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 했습니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발자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 자취를 뭐하게 하려?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강의안을 만들어 드린 거는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라고. 답답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 내용만을 읽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앞부분은 주님의 모습이고, 이제 3페이지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 말씀. 다니엘 9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습니까? 결심하고. 자, 똑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에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70년이 지나면 뭐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거였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냐?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는 거죠? 다시 오신다.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우리 이전에 다 배우셨으니까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의 비유를 공부를 하면서 심판의 시작, 심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크게 4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기억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 지금 오늘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냐면은 이걸 해석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실제로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다 알죠, 우리가. 그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준비하느냐. 네, 준비하느냐. 그죠? 일단,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잘 아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 되는 거죠. 공중재림. 네. 그죠?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의 바늘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적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지금 등을 밝히고 있느냐, 빛을 비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잖아요. 빛이 뭐냐,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 빛이 없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아시죠? 이거는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듣는 순간에 굳게 뭐 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 이런 비유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다면 우리도 굳게 뭐 해야 돼요? 결심해서 진짜로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알고 있었거든요.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면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준비하는데 방해를 해요. 육체가, 세상이.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을 뭐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10고을을 다스린다고 배우셨기 때문에 문화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5고을, 10고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요,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지체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먹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청지기 표현 잘 아시죠? 착하고 충성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이건 전부 다 객관적 구속사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구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의 비유와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딱 분명하고 그 알을 따라서 오늘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거죠. 그죠? 그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거죠.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부의 자부정, 자아상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체는 끝까지 이게 취하려고만 하거든요. 아차하면요, 취하고 싶어요. 아차하면. 하여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은 어쩔 수 없이 은퇴가 있어요. 교회에서 만든 법이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보니까 권사님들이 막 60에 은퇴하신 분들도 있더만요. 어떤 교회는 막 55세 은퇴하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막 65세. 교회마다 다르잖아요. 장로님들은 또 노예에서 정합니다. 목사님들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에서 소속된 노예가 65세 그러면 65세 은퇴하는 거고, 그 다음에 70세 그러면 70세 은퇴하는 거고, 75세 그러면 75세 은퇴하는 거고, 제 노예는 75세 은퇴거든요. 75세 되면 은퇴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알아서 은퇴하는 거는 뭐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제재가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은퇴하면은 공식적인 직함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뭐냐면 직분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영성인, 주님 앞에 서는 성도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위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 은퇴하느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아직 잃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 아직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잘해놓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자로서 배교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 번 실패를 하죠. 나중에는 이제 실패하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시대에 순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순교를 이끌으셨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오신 그날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부인, 자부정, 자아상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힘써보자 그 말이에요. 힘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아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기로 뜻을 뭐 하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는 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와, 어떻게 그냥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을까? 그럼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뭐 했을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바벨론으로 데려간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70년 후에 쓰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데려간 거예요. 그들 그곳에서 뭐냐? 정화를 시키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이야기들 보면 전부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타국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실 때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시고 좀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뭘 받습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 했습니까? 그치냐. 그러니까 룻이 신앙 때문에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다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결단. 이게 굳게 결심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했던 말씀은 그냥 잠깐 점검만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조차 가노라 보이시죠? 조차 가노라.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또 조차 가노라가 있으시죠? 이게 누가 보면 9장 23절 말씀 동일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쫓아오려거든 따르려거든 이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잡은 걸 또 다 부인하고 뒤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뭐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말씀 봐보시겠어요? 에스라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면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굳게 뭐 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굳게 결심함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에스라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에스라는 그 감동을 따라서 뭐 하는 거죠? 굳게 결심했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강의를 하지만 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작정 제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저도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스스로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바르게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가?
이해되시겠죠? 이게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체들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저를 만나면 안 되고. 이해되시겠죠? 광우선 목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거고, 이거 젊은 목사 와갖고 설교 잘하네 이러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이 매료가 되셔야 돼요. 동의되시면은 저처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묵상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 자아부전, 자아상실정에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거죠. 지금 제가 4월 달에 나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좋은 성도, 혹시 제가 4월 달 안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늘 제 스스로에게 가르쳤던 그 문구입니다, 문구. 그러니까, 좋은 성도, 그 다음에 좋은 제자, 그 다음에 뭐는 거죠? 좋은 종. 지금 계속 이제 좋은 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이 또 좋은 종으로서 감동 주시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이라는 단어가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라는 부분에서 묵상하고, 좋은 제자라는 부분에서 묵상하고, 좋은 종이라는 부분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된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뭐 하는 거죠? 또 묵상. 실패할 때마다 또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성공해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묵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지식에 사로잡혀요. 과거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또 좋은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좋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좋다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가 목사라는 건 뒤로 미루고, 우리가 에스겔을 선지자라 불러주지만 사실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누가 됐든 간에 이사야 됐든 어떤 분들이 됐든 간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서, 좋은 제자로서, 좋은 뭐죠? 종으로서. 그래서 사실 종은 직함하고 항상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목사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사실은 주에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종을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교회 오면은 목사라는 직함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본질적인 구조는 뭐냐면 종이죠. 그분의 종으로서 합당한가를 점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은 원리라는 거 우리 지체들께서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신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니까 힘씀을 그렇죠? 힘씀.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몇 구절 말씀을 적용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내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견인하심을, 인도하심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좀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우리를 지금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셔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좀 성령 하나님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조로 돌아가게 되면은 제가 카톡에다가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음성 파일을 넣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시고 또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 영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나를 지금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죠?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봐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됐습니까? 분바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되냐면 성령과 상관없이 묵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은 항상 현재시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성령 항상 현재시야. 현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건 항상 현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2000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음받았어요.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버리는 거예요. 강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바라기는 항상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말씀하시냐? 하여튼 또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걸 강권이라 그래요. 강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번역하셔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청할 때는 강권이라 말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막 이렇게 부탁하고 이럴 때는 강권이라 그런다네요. 예. 그래서 혹시 성경 보시다가 강권이든 강권이든 의미는 뭐하다는 거 같다라. 이게 수냄 여인이 아랫사람이니까 엘리사에게 부탁했을 때는 뭐가 된 거죠? 청하여 우리 집에 계십시오라고 할 때는 뭐가 될 때는 강권이 되고,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이게 이되죠? 막 부담을 주시면 그건 뭐가 되거든? 강권이 되고. 저도 이제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어찌됐든 이렇게 강권이 되시죠? 그러면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자아상실이 생겨요. 자아상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가 분바돼서. 이 뜻이요. 완전히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강권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지체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그걸 은사적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딱 생각만 해도 그분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합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너무 광범위하면 좀 적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뭐냐면 자기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지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은 자기 사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게 공존해서 삽니다. 어떤 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날은 자기 사랑이, 어떤 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날은 자기 사랑이. 잘 맞죠? 그러셔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동일해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는 툭 치면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툭 치면은 당연히 자기 사랑에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불편한 것보다는 편안한 게 나으시죠? 그러시잖아요. 맛없는 것보다는 맛있는 게 좋아요. 목욕탕에 가시는데 지저분한 목욕탕이 좋으세요? 깨끗한 목욕탕이 좋으세요? 그죠? 마켓 가는데 지저분한 마켓이 좋으세요? 그냥 깨끗한 마켓이 좋으세요? 여행 가가지고 숙소에 갔더니 지저분한 숙소가 좋으세요? 깨끗한 숙소가 좋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는요, 편안한 쪽에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항상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라면 그 시간만큼은 뭐 하는 거죠?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죠. 항상 그러려면 힘들죠. 그죠? 항상 그러려면 힘들.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도 푸셋이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어렸을 때는 저도 푸셋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 오셔가지고, 워낙 미국 오래 사셔가지고, 푸셋식 화장실을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왕년 어렸을 때는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쓰셨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이제 지금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푸셋식으로 바꾼다. 뭐, 사실합니까? 못 사실합니까? 그러겠죠? 살아야죠.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시겠죠? 그럼 나중에 적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디 좀 멕시코라든가 가가지고 푸셋식 사용하려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겠죠? 그죠? 그게 우리 몸이에요, 몸. 이게 사실 우리 몸은, 몸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몸은. 그러니까 몸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몸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우리의 혼에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게 정보를 주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 사실 판단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해되죠?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면 그때부터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불평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어떤 분들은 뭐하고요?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음이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돼요. 그죠? 낙심이 생기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편을 뭐냐? 우리는 불행하다고 받아요. 불편한데 나는 불행해 이렇게 돼요. 그래 낙심이 생기면은 나는 이제 자포자기 돼요. 자포자기. 쉽게 말해서 나는 루저라고 해버려요. 나는 실패자다. 낙오자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근데 환경은 똑같아요. 그죠? 환경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편하거나 이게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고 뭐합니까? 자포자기 하지는 않잖아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마음이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몸을 선택할 것이냐,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환경을 뭐하지 말는 거예요.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환경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돼요. 그죠?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앞으로 받을 영광, 중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바라죠. 정말 맞죠? 저도 그래요. 환난이 없기를 바라요. 환난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뭐 하는 거죠? 기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 잠깐 보실까요?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교재 보시죠. 그래서 6번까지 끝내고 그러면은 다시 그 다음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영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면은 영의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증으로 누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습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어야 되는 거죠. 받았다. 성령을 뭐 하지 말아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온명하고 불평하면 근심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다는 거죠?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내일은 2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셨는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주님의 모범이니까 일단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약간 순서를 바꿔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여백에다가 또 잘 이렇게 메모해 두시고 또 다음에 또 공부할 때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요.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보시면은 자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잖아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걸 말씀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음이라 불러요. 구원을 받음.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음. 같은 말로 얻음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뭐야?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누림이라 그럽니다. 자, 누림 다시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구원을 받음입니다. 네, 구원을 얻음 같은 말로.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뭐하자는 거죠? 누리자. 네, 그다음에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합니까? 즐거워한다. 이게 누림이 결국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했습니까?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죠? 네. 이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곧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적용해서는 그죠? 이게 저는 이제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저희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과 항상 뭐 해야 돼요? 화평을 누리라고 하시세요. 누리란 말은 즐거워하란 말이거든요. 이 누린다는 말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그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게 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다윗은 물론 바세바를 통해서 잘못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또 우리야도 죽였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잘못했을 때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백성에게는 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는데 절대로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제사 지내주시고 그냥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끝까지 목적했던 게 뭡니까? 왕의 자리였어요. 왕의 자리. 근데 다윗왕은 왕의 자리를 목적한 것이 아니라 누굴 목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내 영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화목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요, 즐거워요. 구원의 감격.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 개인적 예배도 드릴 수도 있는데,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보혈의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혈만이. 그러잖아요. 보혈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거. 또 하나 구원을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먹어요. 바라고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뭐 하시면 좋겠어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두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잖아요. 보통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나오잖아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 기쁘셔야 되고, 내가 슬프면 하나님 슬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내가 슬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막으세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만 생각해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좋아도 하나님은 슬퍼할 수 있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제 우리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근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뭡니까? 즐거워하나니. 환난. 그래서 이 구원의 누림이라는 공과 안에 물론 구원을 이루는 것도 상관되지만,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고, 세 번째는요, 환난 가운데서 뭐 하죠? 즐거워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환난 가운데 왜 즐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루어지도록. 이제 내일 공부할 부분인데, 주님의 모범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사역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내일 그 보실까요?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었냐?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누림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참여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좋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보실까요? 네.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뭘 말입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만번하죠.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가운데 결국 뭘 이루는 거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도 바울 얘기가 이해가 돼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러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환란이 있지만, 환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은 있는데 환란 가운데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망을 이루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는 거죠. 그죠?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의의 면류관 쓸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받았을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릴게요. 제가 처음에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몰라요. 이해되죠? 그럼 좀 더 똑똑하신 분들은 본인이 모른다는 걸 아셔요. 더 똑똑하신 분들은 뭔가는 경험은 하고 있는데 몰라요. 설명을 못해.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를 알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함께 하는 거고, 제가 강연을 만들어 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 뭐 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이 안에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구하셔서 하나님 영원히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성의 길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